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을 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의 음성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사단의 음성이 나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강교하다라는 뜻은요, 신중하다, 슬기롭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뱀, 다시 말해서 사단은 아주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천사였지만, 이 사단이 너무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속성이 있는데요, 사단의 속성은 이 거짓말과 교만함이 가득한 것이 사단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 뱀이 뭐라고 이제 사람을, 여자에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거짓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펴셨으니까 2장 16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내가 임의대로 먹으라고 다 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오늘 사단은 거짓을 하면서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17절 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4절 볼까요? 3장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거짓 메시지로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인데 상대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과 악이라는 절대 기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또 사단은 오늘날 이 종교라는 것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고, 원래 신이라는 것은 없는데 사람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가상으로 만들어놓은 존재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전된 세상에서는 신을 믿지 말고 너희 자신, 인간을 믿으라는 것이죠. 또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몇만 년 전에 우주에 우연하게 폭발이 나고, 그 폭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인간은 진화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갖추어졌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힘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어떤 장이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진리를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서도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가정이 망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그것은 조상에게 큰 불효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서도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사단의 거짓 메시지이죠. 여러분, 실은 기독교는요,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와 공경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부모를 공경하고,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강력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단지 오늘 흔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추모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모실 때, 특별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잘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제사의 기원은요, 중국 고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원래는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왕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자신들의 부모도 아버지도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 전까지는 이 제사가 민간에서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 대신에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에서는 이 제사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실은 교육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지배 세력들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덕을 끼치면 후손들이 너희들을 제사로 잘 섬기기 때문에 너희가 덕을 행하는, 그래서 유교의 덕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장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 이런 제사가 정착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진정한 효도는요, 죽은 다음에 상을 잘 차려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거짓 메시지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메시지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랑 어린 마음으로 설득하고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계속해서 5절을 보게 되면, 오늘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해져요?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너희가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마다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결코 우리를 로봇이나 노예처럼 존재를 만들지 아니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인간이 분명히 선악과 따먹고 범죄할 줄 알았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괴롭게 하냐고.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라는 귀한 결단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노예처럼 무섭게 그들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갈 때 진정한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를 시험해 보는 분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야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나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음으로 이런 사단의 음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즉이라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실은요, 사단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인간에게 선악과는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가 들려지니까 그때부터 저 선악과가 다시 다르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인간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볼 때 저걸 먹으면 육체적인 만족을 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먹었을 때 자신이 굉장히 아름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자신들이 똑똑해질 거라는 그런 욕망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결코 추하거나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의 유혹은요, 달콤합니다. 저것을 내가 딱 하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고 진짜 내가 보기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범하냐면은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견물성심이라고요. 뭔가를 보게 되면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방송들은 우리에게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아름다움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또한 방송에서 다루기 좀 불편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19금이니 그런 성인적인 내용들을 방송에서 버젓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사단은요, 이 물질이야말로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광고하는 거 뭡니까? 어떤 사람이 돈 몇십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주식에 투자해서 어떻게 됐다? 몇 억을 벌었다. 어떤 사람이 한 푼도 없었는데 이 주식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자꾸 그런 소리만 자꾸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일확천금, 성실하게 땀 흘리고 일하기보다는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CEO들이나 아니면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 연예인들이 타는 그 멋진 차나 그들이 사는 멋진 집을 보여주면서, 야, 저렇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너희는 돈이 없으니까 너희 인생이 이렇게 찌질하고 실패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돈이 중요하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끊임없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끝날 때까지, 밤 끝날 때까지 이 방송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온통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최현식 박사님의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돈의 속삭임, 대가 곧 신이다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저 표지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표지에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근데 뭘로 만들어졌어요? 돈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예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에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내 삶이 더 편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자아 실현을 하고 물질적인 복을 누릴 건가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물질에 대한 파워가 누구에 있냐면 사단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신이 물질적인 존재로 유물론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소유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오늘날 사회는 멋있게 표현하는데 그게 자본주의예요. 철학적인 고상한 말을 쓰지만 이 여러분들 자본주의라는 것은 실은 건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요? 뭐가 중심이 된 사회예요? 자본주의는? 돈, 물질이 중심이 된 사회가 자본주의인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단의 거짓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믿는 성도들이나 또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앙의 걸림돌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돈 벌거나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든다고 생각하고, 또한 헌금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오는 것이 자꾸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사람들에게 세상을 돈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아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의 걸림돌이 뭔가?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실은 물질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때로는 내가 직분을 가졌다 하면서도 말은 못하지만 내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물질이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거짓 메시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막 이런저런 하지만 궁극적인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에겐 또 다른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이에요? 물질, 만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종교, 뭐 그런 제도적인 종교를 안 믿을 뿐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요, 만몬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몬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혹시 교회를 나오게 되면 이 만몬을 잃어버릴까 봐. 실은 가족 간의 많은 다툼의 원인도 물질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잠언 30장 8절 말씀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개업을 할 때 많이 가서 설교하는 주제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기도가 되어서 주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있는 것 자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혹이라도 내 내면에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 있어야 내 상처가 치유되고 대우받을 거라는 이런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함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음성이, 가장 중요한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수치심 가운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네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수치상 가운데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담아 내가 어디냐라는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인간을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엄하게 심판하시지만 인간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을 부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것은 변명과 핑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저 아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여자애가 먹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저 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은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변명과 핑계 가운데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어떤 고통을 내리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내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해산의 고통만 보이시나요? 누구의 다스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왜 여러분들이 인생이 고난인 줄 아십니까? 남편의 다스림 받으니까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남편의 다스림 받으려니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보다 실은 그 하나님 없는, 하나님 질서 가운데 없는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셨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되는데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지만 먹게끔 만들어 놨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본질적인 또한 죄를 범하겠던 사단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흔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볼펜 있으신 분들은 15절에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원시복음. 왜 원시복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사건을 미리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후손이 단수로 기억되어 있어요. 여러분, 후손이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많은 후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존재가 바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거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죄짓고 타락하게 했던 그 사단의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발꿈치를 상하시는 고통이 겪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보실까요?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어떤 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 여러분,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옷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고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수치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 부르심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에덴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에덴의 풍성함과 에덴의 자유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음성과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 경찰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제일 무서워요, 운전하면. 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되게 무서운 소리가 있어요. 누구의 목소리를 두려워할까요? 검찰의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또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아시죠? 무차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의 재산을 뺏어가려는 그런 무차별적인 그런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소리는 끊임없이 인간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목소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여서 참된 생명의 일로 부르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담아 어디 있냐 부르신 것처럼 죄 지은 인간을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에덴, 이 천국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주차장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인간이 사단의 음성이나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수치심과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속죄의 은혜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요 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뉴스에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라고 자꾸 말하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아무리 내가 풍족하고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그 삶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지옥이 돼요. 비록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면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꽃이 피게 하고 물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을 꿈꾸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돈만 있다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데, 이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의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살면서 어떤 음성을 자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음성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주식과 관련된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사이트 방송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에서 감투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올 텐데 그거를 위해서라면 온몸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음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 수 있을까 분별하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참된 행복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된 세종지방연합 부흥송회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교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친밀감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지만
우리의 삶에 에덴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냐고 내 내적인 욕심대로만 살아가면요, 절대 여러분의 삶은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고 질서가 있는 동산이 아니라 다툼과 혼란의 동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큐티 나눔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3번씩 하지만 교회가 정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목장끼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큐티 모임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희는 매일같이 큐티로 단체 카톡에서 큐티하고 말씀을 올려요. 저도 비록 목회자이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금양력 기도회가 있지만 또 제 스스로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서로가 자꾸 이런 모습을 할 때 제 자신이 지켜지고 저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형식과 전통에 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막상 주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은 난 너를 모른다라는 사람을 듣는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는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1시간 한 30-40분 되는 설교 시간 듣고 우리 신앙이 다 될까요?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30-40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길을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게 어딨냐고 부르신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친구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지만 그 세상의 유혹에 그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세상의 물질과 쾌락 때문에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귀를 닫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진짜로 찾아가서 아담아 어딨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528장을 함께 찬양드리고자 하는데요. 찬송가 528장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복음성가는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 전에 먼저 좀 영상으로 이 찬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로 만들어진 가사이기 때문에 그 가사가 참 의미 있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 보시면서 여러분 찬송가를 펴놓으시고 한번 그 가사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서 우리 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사에는 1절 후반부가 우리를 기다리네로 되어 있지만 영어 가사로 보면 For you, for me, 너와 나를 부르시고 또 각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개인을 향한 부르심도 있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으로만 가야지만, 하나님께로만 가야지만 우리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